샬롬. 뜻을 정하여 치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가는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1. 고레스의 조서를 찾은 다리오 성전 건축을 재승인하다. 2. 우당탕 2차 포로 귀환 스토리. 3. 이방인 아내들과 자식들을 꼭 내보내야 했는가입니다. 첫 번째, 고레스의 조서를 찾은 다리오 성전 건축을 재승인하다입니다. 남유다 백성이 본국으로 귀환했을 때 북이스라엘 지역에는 이스라엘 민족, 이방인, 그리고 북이스라엘 민족과 결혼한 이방인들이 섞여 살고 있었지요. 본국으로 귀환한 남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보고 함께 동참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안 그래도 이방 종교를 잔뜩 경계하던 남유다 백성들은 혼합 종교 의식을 갖고 있던 그들의 제안을 거절하죠. 이때부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돌변해서 저들이 반역을 꾀한다는 모함 편지와 뇌물을 통해 성전 건축을 방해했는데요. 14년이나 성전 공사가 멈추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성전 건축을 권면했고 유다 백성들은 다리오 왕에게 고레스의 칙령 문서를 찾아봐달라 성전 건축을 재승인해 달라는 글을 올리게 되죠. 다리오 왕은 보물을 쌓아둔 전각에서 고레스 왕이 원년에 내린 조서를 찾았습니다. 에스라 6장 2절입니다. 메대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아멘. 다리오 왕이 찾은 고레스의 조서 두루마리에는 포르기안 성전 건축, 성전의 크기를 명해주고 건축 재료와 경비는 강 건너 지역에서 들어올 세금으로 하라는 것,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한 기물을 다 돌려줄 것,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필요한 재료와 재물을 줄 것, 조서의 내용을 변주하면 엄중한 벌을 내릴 것이라는 내용들이 모두 기록되어 있었던 겁니다. 다리오 왕은 고레스 왕의 뜻에 동참하여 조서의 내용대로 시행하게 했고 4년의 기간에 걸쳐 성전 공사를 마치게 되죠. 에스라 6장 14절 15절입니다.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아멘. 감격으로 성전을 봉헌하고 6월절 절기까지 지키면서 성전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게 되는데요. 성전 건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하심이 참으로 신묘막측하지 않습니까? 제국의 왕들이 일개 포로국일 뿐인 남유다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조서를 내리고 포로들을 돌려보내고 필요한 재료와 비용을 대는 일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면 전문용어로 은혜가 아니면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이 역사의 배후에서 전적으로 일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게 당신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더불어 우리는 빠르고 쉽게 형통하기를 바라지만 더디더라도 끝까지 기도하면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죠. 어려운 현실, 절박한 상황, 어렵게 돌아가는 형편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입니다. 두 번째, 우당탕 2차 포로 귀환 스토리입니다. 7장부터 등장하는 에스라는 2차 포로 귀환의 리더였죠. 무대 1 예루살렘에서는 수르바벨과 함께 돌아온 포로민들이 여러 어려움을 뚫고 성전을 재건했고 한편 무대 2 바벨론에서 에스라를 중심으로 2차 귀환을 준비하죠. 모세의 16대 손답게 율법 전문가이자 제사장으로서 모세 오경과 역사 교육을 통해 민족의 정체성과 사명을 일깨우는 영적 각성 운동을 결심하는데요. 에스라 7장 6절과 10절입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그런데 예루살렘의 완성된 성전에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고 나서는 레위인들이 없는 겁니다. 백성들이 다시 우상을 섬기고 영적으로 타락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도 했고 이미 바벨론에서 잘 적응 중이었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돌아오기를 망설였던 건데요. 에스라는 이런 레위인들을 찾고 설득해서 데리고 귀환하죠. 그런데 대규모의 인원과 많은 재물들, 성전 기물들을 챙겨서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데 중간에 강도나 도둑들을 만나면 낭패지 않습니까? 이미 바사의 왕에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장담을 했는데 이제 와서 보병과 기병을 달라고 하는 것은 용납이 안 되고 결국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지요. 그는 떠나기 전에 바벨론의 아하와 강 주변에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에스라 8장 22절 23절입니다.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레위인을 모으고 금식과 간구로 모든 준비를 마친 2차 포로 귀한 백성들이 약 4개월 만에 드디어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에스라 8장 31절입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아멘. 세 번째, 이방인 아내들과 자식들을 꼭 내보내야 했는가입니다. 그런데 에스라 입장에서는 정말 참담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죠. 에스라 9장 2절입니다.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아멘. 왕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그 여인들이 가져온 이방신을 섬겼고 백성들도 타락하고 이방인들의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결국 이 나라가 망해서 70년이나 포로 생활을 했는데 아직 백성들이 다 돌아오지도 못했는데 율법을 어기고 이방인 아내와 결혼하는 일이 방백들과 고관들이 더 으뜸이 되었다니요. 지금 신앙의 정체성을 위해 혈통을 가리고 족보에 없는 사람들은 각종 직무에서 배제시켰으며 사마리아 사람들도 피가 섞였기 때문에 성전 공사도 함께하지 않도록 거절한 건데 지금 이게 웬일입니까? 이렇게 이방인과 통혼하고 피가 섞임으로써 다시 바알과 아세라 종교를 끌어들이게 될 것을 염려한 에스라의 회개 기도를 듣고 많은 백성들이 함께 통곡하면서 모이고 에스라는 이방 아내와 자식들을 다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는 강도 높은 율법 중심의 개혁을 진행하는데요. 에스라 10장 3절입니다.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아무리 이방인이어도 아내와 자식까지 내쫓으며 가정을 깨뜨리기까지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드는 부분인데요. 그 당시의 예루살렘 상황을 지금의 우리 생각과 문화로 이해하려고 하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건져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 우리나라가 왜 망했지? 결국은 말씀대로 안 살아서다. 이방 민족과 섞여 살다가 그들의 가증한 신을 따르는 죄를 범했지. 우리는 절대 섞이면 안 되는 민족이지. 그러다가 또 하나님을 떠나면 다시 망하는 거지. 까지 정리된 당시의 백성들과 사회 상황에서 읽어나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에 우리는 이 부분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세상의 종교나 문화에 무분별하게 흡수당하면 안 된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사명은 구원의 복된 소식,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권하며 말씀의 복을 누리는 존재로 세상에 세워져야 한다. 우리는 말씀과 예배를 지키고 가르쳐야 한다. 이렇게 정리해 나가야 할 겁니다. 에스라가 에스라 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순종하며 함께 말씀을 세워간 한 명 한 명의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인 우리도 이 시대의 사명자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도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스라 6장입니다. 에스라 6장.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장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대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서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세 켜에 새 나무 한 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드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주소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매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보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진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나의 주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이를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수점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들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매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였음이었더라. 에스라 7장.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리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힐기야의 중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이두의 6대 손이요 아마레의 7대 손이요 아사라의 8대 손이요 무라요의 9대 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 손이요 오시엘의 11대 손이요 복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소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드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로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공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보르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중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에스라 8장.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하투스요,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바암 모압 자손 중에서는 스라히아의 아들 엘여호에넨이,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스가냐 자손 중에서는 야하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아딘 자손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벳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랴의 아들 여사야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스바자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자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의 아들 오바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18명이요. 슬로밋 자손 중에서는 요시비아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28명이요. 아스갓 자손 중에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하나니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렉과 여우엘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비그의 자손 중에서는 우대와 사부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느니라.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술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야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뱤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뱤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비야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랴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바와 하사랴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 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이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놋 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이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시니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야의 아들 무레노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여수아의 아들 요사박과 빈누이의 아들 노야다가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수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우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에스라 9장.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을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를 타는 종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그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값싸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에스라 10장.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10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을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하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또 인멜 자손 중에서는 하나니와 스바다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마하세야와 엘리야와 스마야와 여히엘과 우시야요 바수울 자손 중에서는 엘요에네와 마아세야와 이스마엘과 느다넬과 요사밧과 엘라사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요사밧과 시므이와 글라야라 하는 글리다와 부다히야와 유다와 엘리에셀이었더라. 노래하는 자 중에서는 엘리야십이요 문지기 중에서는 살룸과 델렘과 우리였더라. 이스라엘 중에서는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라мя와 이시야와 말기야와 미야민과 엘라살과 말기야와 브니야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마따냐와 스가랴와 여히엘과 압디와 여레못과 엘리야요 사또 자손 중에서는 엘요에네와 엘리야십과 마따냐와 여레못과 사밧과 아시사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여호하난과 하나냐와 삽베와 아들레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무술람과 말룩과 아디야와 야숲과 스알과 여레못이요 바핫 모압 자손 중에서는 안나와 글랄과 브나야와 마아세야와 마따냐와 브살렐과 빈누이와 문하세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엘리에셀과 이시야와 말기야와 스마야와 시므온과 베냐민과 말룩과 스마랴요 하숨 자손 중에서는 마뜨네와 마따따와 사밧과 엘리벨렛과 여레메와 문하세와 시므이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마아데와 아므람과 우엘과 브나야와 베드야와 글루히와 와냐와 무레못과 에라십과 마따냐와 마뜨네와 아이수와 바니와 빈누이와 시므이와 셀레마와 나단과 아다야와 막나드베와 사세와 사레와 아사렐과 셀레마와 스마랴와 살룸과 아마랴와 요셉이요 느보 자손 중에서는 여히엘과 마띠디야와 사밧과 스비네와 잇도와 요엘과
분하야더라.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아멘.